드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베라카 연주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집 근처에 드링크 헤아즈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점심마다 저와 아내와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합니다. 그래서 살라라도 많고 또 가끔 하바다 꼬리도 나오고 빨메시 하나 나오고 그래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매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다 보니 결국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실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맛에 맞는 다른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왜 실증이 날까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이 가장 맛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식당에 가면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을 통해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에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픔의 상태에서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먹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11명 중 1명이 굶주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 음식이 지겹다, 저 음식이 실증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배고픔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찾았습니다. 거의 모든 부흥의 집회를 참석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밤을 새우며 철야 기도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는 주로 80년도에 90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행 집회 있더라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또 많은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참석하지 않고 이러한 저러한 수련회가 있더라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삶의 그것들이, 그 행사들이, 그 모임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 이제 질려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영적 음식을 먹는 것이 지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만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고파요입니다. 본문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4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가 고프지 않는 이유를 보겠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고픈 삶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축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종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는 일시적이며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원할 뿐입니다. 역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행복을 얻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지멸하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배고픔, 축복만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아닌 내가 원할 때만 생기는 배고픔입니다. 왜 우리는 80년도, 90년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다시 회복되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고프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의무로 유지될 때 그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배고픔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되며 우리는 종종 나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야?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두려움 안에서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거둬갈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서 내 삶의 병을 보낼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의무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를 누릴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시적인 것이 되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묻는 조차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하실까 봐 그런 두려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아닌 의무에 의해 동기부여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무거운 짐을 갖는 태도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벌써 순종했는데 왜 또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못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시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시로 지시합니다. 거기에서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했는데, 하나님 말하셨는데 또 뭐가 부족한가 하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과 출애굽의 표적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곧 영적 성숙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목회자, 선교사, 장로, 지도자들 또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지를 모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필요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의무에서 비롯된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안에서 쉬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아닌 참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보자로서 찾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이미 유익을 얻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나 단순한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깊어져서 모세는 이제 단순히 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12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다시 언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12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관계, 즉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내가 너 이름을 안다는 이 뒷부분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곧 친구로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친구됨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세를 가장 끌어당긴 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나하고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결혼 생활, 아버지 우리 자녀, 내가 학원 일터,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약과 축복의 약속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해, 야 그냥 가,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래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 여정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르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 사명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렵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불편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 일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중보자로서 설 때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더 쉽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쉬웁니까? 힘든다면 내가 알아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사역과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안식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중재자, 좋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중보자는 두 편을 가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양쪽 모두 안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는 서로 다투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란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백성을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지닌 목회자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축복을 구하거나 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사역들이 그리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도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산업터, 나의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중보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게로 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이 벌써 그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배고픈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중보자의 삶을 받들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모세는 그 관계를 더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마지막 교훈이 이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속이 비어 있어야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3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30여간 그래서 웬만큼 하나님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나도 옛날에는 남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름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옛날이 아니라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의 도구가 되었고 홍해를 갈랐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에 들어갔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모세의 10분의 1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잘못했는데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계시들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더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구한다는 손해 볼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이 배고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갈망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더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해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리스도로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깊이 알고자 간절히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계획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갈망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끌어주세요. 모세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려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뵙기를 두려운 모세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갈림막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돼서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개인적인 만남의 길을 만들어 찾아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원하고 구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 23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방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방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 볼 곳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당할 수만큼 본인의 영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광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기에 모습은 참으로 다정하고도 깊은 사랑의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말씀으로 너무 귀여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르고 조금 기다려 내가 손을 뺄 때 나를 보라.
서프라이즈! 내가 여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모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멈추지 마시고 옛날보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고파요라고 외치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이 고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